좀비가 뭔지 아시죠? 좀비. 이제 귀신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중간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뢰 안 하는데요.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제 어떤 의사들은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근데 일단은 이렇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어떤 존재 있잖아요. 중간체. 이렇게 무슨 뭔가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좀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어요. 차마. 이분들은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좀비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이제 제목이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찾은 거는 The Cranberries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어, 이분들이 1994년에 이제 앨범을 하나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비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좀비라고 한 노래를 부르게 된 경위는 그 바로 앞에 1993년에 2월에 그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거기에 정식 독립군은 아닌데 IRA라고 부르거든요. 테러 집단 일종의 이제 그렇게도 평가되는데 본인들은 동의 못하겠지만 영국 워링턴이라는 곳에서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런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3살짜리 아이하고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크랜베리라고 하는 팀의 저 리더가 되는 저 여자분인데 저분 이름이 돌로레스 오리어던이라고 한 분이 지금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젊을 때죠.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저 사건을 보고 이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앨범을 1년 뒤에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당시에도 물론 인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2000년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온라인 저희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클릭을 이렇게 하지 보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1억이 아니고 10억. 10억을 히팅한 그런 노래가 5곡밖에 없어요, 현재. 그 중에 한 곡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2000년, 2020년 들어와가지고 막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도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곡이 됐는데, 이 곡은 이런 거예요. 좀비라는 거는 이제 인간을 말하는데 어떤 인간이냐면 사람의 목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양심의 가책이 적은 사람들. 그런 어떤 인간미와 인간성이 상실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사실은 이 운동이 1916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죠, 벌써. 근데 이제 저희 IRA라고 하는 이제 무장 단체는,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IRA.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발표되고 얼마 있다가 그거를 많이 줄였다고 그래요. 실제로 완전히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듣고 같은 민족이거든요. 이분들도 다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그 노래 부르는 여기 싸우는 분도 아일랜드 사람들이고 마음이 캄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테러를 중단했다는 그런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또 가사를 보면서 그 이제 역사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IRA가 사람 몇 명 죽인 것, 특별히 이제 이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어린 생명 둘이 이제 그 테러 현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고귀한 생각이죠. 생명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는, 특별히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36년 동안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제 물론 타겟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탁 암살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싸우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 군대는 뭐 관심 없고 그렇죠? 거기 죽는 건 관심 없지만 그쪽에 뭔가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헌신적인 희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에게는 그런 죽음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IRA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저분들은 일단은 테러 어떤 단체처럼 평가는 되고 있는데, 저분들 안에서, 저분들은 저렇게 총을 갖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크랜베리 같으면 노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문제가 해결되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워왔던 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사람 죽이는 게 좋아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없고 힘이 약하고 영국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테러라는 방법을 동반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IRA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양심을 다 팔아버린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좀 잘못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명피해,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저희 그거 놓고서 안타깝지만 그 운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우린 그런 과정을 다 지나서 독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현장에서 총을 들었던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박수를 보내고 우리는 존경해요. 머리를 숙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평가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올바름 또는 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는 쉽게 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해가지고 착한 사람은 의롭다, 착하지 않으면 악하다 이런 걸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데요. 그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편이었고 나를 위한 거였고 우리 나라를 위한 거였고 뭔가 이런 것들이면은 거기에 우리는 쉽게 평가를 내리지 못해요. 쉽게. 아유 그래도 사람 죽이는 거 안 되지 이렇게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돼요. 봤을 때. 근데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죠. 아유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 싸웠잖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이제 우리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할 수 없었지 그거는 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 우리들에게는 독립운동가들의 저런 테러는 또는 싸움은 한편으로는 의로움의 어떤 표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편에서는요. 평화운동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도 안 되지 한 명이라도 죽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도 죽이면 안 됐죠. 그렇죠? 암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 누구나 소중하잖아요. 약간의 어폐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평가는 못 드리지만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다 다른 평가를 갖고 살면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나름의 정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로운 거, 이건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많고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의견차로 인해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 하는데 반대편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경험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나면요, 이런 의로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물론 거기서 막 목에 필대를 세워가면서, 그래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요. 거기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에게 있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첫째.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심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은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건강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결과로 갈 수 있으니. 그러나 그거 말고 그렇다면 진짜 의로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서로 간에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 어떤 하나님 편에서 정말 의로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볼 때 의로움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깊이 땅을 한 2번 파야 돼요. 한 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파면서 들여다가 보고 그 안에서 이것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게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자락에 가서 은혜는 무료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큰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절인데요. 호세아 14장을 저희가 설교할 때 뭐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라서 합니까? 그냥
9절밖에 안 되는 단번에 읽어버리면 끝날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한 장씩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9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함께 합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지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고, 잘 앞에 하고 읽어보시면 동떨어진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떼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제 좀 복잡하지만 약간 저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꾸는 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똑똑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면 이 일을 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일을.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는 말은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하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뭔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 일을 알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두 번 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일이 뭔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읽어왔던 호세아의 내용을 모두를 말해요. 그 내용 속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형벌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꽉 차 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호세아 14장 8절까지 읽은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저희 21세기에 2700년 지난 다음에 저희는 읽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냥 봤어요. 두루마리를 봤겠죠. 이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총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지금까지 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겠지? 네, 그런 말. 그러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던 잘못된 길에서 스탑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 뭔지 이해가 되는데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뒷부분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의인은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의가 나왔으니까. 의인은 이런 거예요. 아,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한다는 말이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죄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서 망하는 거예요. 5월 이해는 됐는데 그리로 안 가서 이쪽으로 원래 가던 길로 가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쉽게 저희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편안하게 쓴다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면 총명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좀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제대로 알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거다. 그 길로 다니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걸려 넘어지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맞죠. 계속 죄를 지으면. 그렇죠? 그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의인은 이제 여기 표현대로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읽고 싹 지나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생각을 곱씹으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린 아이일 때는 법정에 가면 판사는 절대자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법을 옳게만 행하는 사람으로 배워요. 이렇게 작을 때는. 그걸 우리가 순진하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순수하다는 거하고 달라요. 순진은 아직 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순진하면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뉴스를 보고 어떤 사건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판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분노하지만 옆에서 누가 말하죠. 선배들이 탁탁 치면 얘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이거야 원래 인생이 이런 거였어. 너 몰랐지 그거.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워. 나도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와 흡사하게 이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 길로 다닌다. 앞에 말하는 여호와의 도,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내용을 따라서 다닌다고 쓰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착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글쎄 저렇게 그 길로 다닐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의인들도 죄인처럼 살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성경을 순진하지 않게 보면요. 성경을 세상도 그렇죠. 성경을 순진하지 않게 보면 저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그 길로 다닌다? 세상에 저런 사람은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호세아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자기도 죄를 짓고 살아요. 모든 인간 죄를 지으니까 태어나면서. 그렇죠? 다 죄인이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돼요. 나이브하게 보면 순진하게 보면 이해는 되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저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No.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저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차라리 우리가 편한 건 뭐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팍팍 넘어진다. 잘못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차 싶어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서 아차 싶은 거죠. 잘못했어요. 넘어져서 아차 싶은 그런 시간들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그렇게 떳떳하게 힘있게 걸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표현은 일면 맞는데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는 게 맞는데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저 말씀은 어딘가 큰 어떤 허전함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잘 못 다니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의인은 그 길로 잘 못 다니지만 다니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다른 민족은 안 부르고 이스라엘만 불러서 나라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2007년 전에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첫 번째 이걸 읽고 있는 대상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여기서 읽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의인다운 모습,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가 쓰여진 이유는 죄를 하도 져가지고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에 부르는 그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 의인처럼 못 살고 여기서 적혀있는 대로 하지 못하니 이 말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도 의인은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의인인데 그들이 보여줄 때는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가시면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건 이제 물음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명령이기도 해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번역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물어보지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지혜가 있어? 그럼 이걸 알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가 정말 총명이 있어? 그럼 이걸 이해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서가 뭐냐면 그냥 의인은 그냥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대신에 그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그 길로 갈지 말지를 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에게는 두 가지가 따라가는데 그게 바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의인이 아니라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여호와의 도를 이해하는 사람,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있겠죠. 적어도 호세아는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특정하게 좀 모여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작은 그룹의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런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해하고 알겠는데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고 이해가 되는데 그 길로 안 다니는, 더 나쁜 사람이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안 가는. 그것도 저희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여기 한쪽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쪽에 남아 있는데 그게 누구 특정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를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시간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이렇게 더 깊이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언행심사가 굉장히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더 가까이 있다면, 아니면 더 많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지혜가 있고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일단 아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적어도 저희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도를 알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냥 아무나 불러서 이만큼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의인이 거기서 조금 잘라내가지고 요만큼 있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요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럼 누굴까요? 그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는 것은 계속 이 순환 논리에 빠져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좀 분명하게 보고 저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만 잠깐 짚어서 보면 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잠깐 들여다보시면 이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다른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은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그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지 못한 어떤 현실에 대한 이런 또 고민들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과연 누가 저기 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이 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머릿속에 끊이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은 잘 못하는데요 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끝났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되는 결과인지 내가 말해줄까 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 통해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네, 아하. 오늘 말씀이 난해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의로운 자라면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고 총명한 자의 길인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힘들어하는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없지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허점만 들여다 보일 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만 들여다 보일 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어떤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알면 알죠.
성경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넓게 알고 깊이 알면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성숙한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이.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사람을 바뀌어요. 그거는 다 허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못 쫓아온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둥켜 안아주는 거예요. 손가락질 안 하고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까 저희가 구절 처음을 읽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쑥 지나가면 모르는 말씀이지만 한번 거기 딱 서가지고 잠깐 생각하면 깊어진다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은 그 부분을 조명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의로운 자리에 있음으로 발버둥 치고 지켜나가기 때문에 의로움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뭔가 노력하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호세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금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똑같은 길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 그들을 그냥 품어버리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호세아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삶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의미도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말씀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과 신분과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망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으로 갈라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죄인은 그냥 원래부터 죄인이고 의인은 원래부터 의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그걸 여기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IRS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고 IRA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고 둘 다 머리를 열어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거든요.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달라있는 다른 환경과 생각 속에 그냥 파묻혀서 의로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착해, 그렇지 않아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의인은 그 길에서 그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하면 그 길로 잘 갈 때도 있고 잘 가지 못할 때도 있으나 바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그 길을 간다 이거죠. 악인은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므로 그렇게 가서 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저희가 복음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 부모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와가지고 그러한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탁 내가 너는 구원할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처음 1대 예수 믿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기도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것.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밥은 치고 노력하고 하니 그에 따른 결과에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의로워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의로움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의로움의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도 의로운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이게 훨씬 더 편하시죠? 이해하기가.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이제 의로움이 됐잖아요.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사기를 치고 살아요.
지금 쭉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을 해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는 일을 지금부터 그 행각을 버려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한 터럭도 없는 모습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죠.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내 운명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손도 쓰지 못하는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작동을 해요. 생각. 그래서 의로움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도 그만큼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한마디 할까?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겠죠.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는 철학적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도. 우리의 얇은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이 개입이 돼도 싸워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로움을 보고 의롭게 됨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어떤 그룹은 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의로워.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 자기한테 잘해줘. 자기한테 싫은 말 안 했었어. 이 사람은 의로워. 이렇게. 그게 맞다면 난리가 나죠, 세상은. 서로 죽이고 뜯어도 거기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고 세상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야, 저 사람 나 싫어하는데 여기는 좋아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내가 말해줄게. 그 의라는 것은 이런 건데 너희가 너희들의 행위로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거야.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바꾸지 못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저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게 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린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 또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 한 구절에서 찾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라 라는 표현은요. 갔으니라는 말은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니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저 말을 읽는 그리스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알아요. Never come back. 그걸 아는 거예요. 저쪽으로 못 가. return back. 이거 못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원래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왔으니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나쁜 일을 죽을 때까지 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세요. 다시는 못 가니까 글로 너희는 새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기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을 다했더니 주셨어요? 힘을 다해 섬겨왔더니 뭔가 이렇게 돼요? 아닐걸요? 그 전에, 그 힘을 다해 섬기는 이전에 뭔가 있었을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하시면. 저는 똑똑하지 못한데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한 거냐면요. 세상의 지혜는 약하지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확신할 수 있는 그 총명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저의 능력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겠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신분. 착한 걸 유지하니까 성장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은 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저는 한 90%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90%가 아니고요. 우리는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체 성도들 중에 저는 그런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성장하지 않는 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호세아를 읽고 있고 듣고 있는 분들, 돌이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의롭게 칭해한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건데? 라고 하셨을 때 바로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했고 몰랐고 지금도 못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획득하지 않은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호세아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었죠. 그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에 있는 것이 온전한 메시지였어요.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권유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형벌을 약속하기도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일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는 죄인의 그런 길에 여전히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끝자락에 저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키가 하나 있어요. 그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의 중간인데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는 뜻인데요. 여호와의 도, 지금까지 앞에 설명한 내용을 다 말하는 게 여호와의 도예요.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은 정직하다. 그것은 바르다. 올바르다. 진리이다 뜻이에요. 근데 저게 원래 히브리어에는 정직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붙어 있다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즉 왜냐하면 너희들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도 내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좀 내가 말을 하면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거가 되는 게 이 이야기의 근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위에 이 모든 이야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호세아가 거기 위에 서 있는 거고 우리의 삶도 거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여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것을 곱씹고 곱씹으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가슴을 치는 통곡도 우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도전들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나의 화를 돋구어서 다시 내가 화를 쏟아내게 만들면서 아유 할 수 없어 또 이렇게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무너지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또 만나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를 떠나고 이제 댁으로 가셔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버티다가 아유 한 주 잘 버텼는데 이거 이렇게 내가 무너지냐?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도 빼먹지 말고 살아갑니다. 계속 또 가요. 이번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눅 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주눅 들고 주저앉지만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 도무지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다시 이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께서 오셨지. 그 예수님께서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과 근심 속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고 뭐 하고 있을 때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쟁취하지 않은 의를 갖고 있는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주신 구원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거기에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그 새로운 신분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말씀하시고 알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걸음조차도, 그 다짐조차도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환경 고스란히 말씀하십니다. 한 단어로 환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